너 빠져. 그러면 벤치를 데우는 것입니다. 벤치 워머가 되는 거지. 후보 선수, 여러분 후보 선수에게는 애환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선수의 소망은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래서 선수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뜁니다. 왜? 감독의 눈에 들지 않으면 빼버리니까요. 선수는 경기에서 뛰어서 체력적으로 힘든 것보다 쓰임받지 못해서 벤치 워머로 있는 것이 몇 배나 더 힘들다고 합니다. 히든키 감독이 우리나라를 축구 4강으로 올려놓을 때 쓴 전술이 하나가 있는데 벤치 워머 작전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스타 플레이어들은요 건방기가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교만기가 있는 스타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히든키 감독이 다스렸느냐 하면 빼버려요. 벤치에 앉혀놓아요. 야, 너 벤치에 앉아. 그러면 아무리 공을 잘 차도 찰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컨트롤하면서 위대한 4강 업적을 이루었다. 이것이 정평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벤치 워머가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벤치 워머는 뭐예요? 쓰임받지 못한 사람, 불행한 거지요. 예수님도 12명의 선수를 선발시켰어요. 12명의 선수를 선발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빼버렸어요. 야, 너 빠져. 그래서 11명만 쓰임을 받아요. 한 명은 쓰임 받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우리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이 마치 경기장과 같아요. 그라운드와 같아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감독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너 빠져. 그럼 벤치 워머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오늘 젊은이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진로를 개척하겠다고 예를 씁니다. 왜 그런가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사용해 주세요. 그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쓰임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쓰임받지 못한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도 그를 오라 하지 않아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받는 것이 영광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감독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야, 너 좀 경기 좀 뛰어야 되겠어. 너 내 사명 좀 감당해야 되겠어 라고 일 맡길 때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은혜다. 쓰임받는 것이 은혜이고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쓰임받는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 좀 쓰임받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용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일 거야. 나와 뭔가 다른 사람일 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 이런 오해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용인술은 사람의 용인술과 다릅니다. 사람의 용인술은 능력 있고 특별한 사람 데려다가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인술은 무차별적입니다. 꼭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용인술은요 다양해요. 하나님은 왕도 사용하세요. 노예도 사용하세요. 신분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 구레네 흑인도 사용하세요. 유대인도 사용하세요. 인종을 따지지 않아요. 출신을 따지지 않아요. 배움의 유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석학을 사용하세요. 동시에 불황무식한 갈릴리 어부를 사용하세요. 배움의 유무, 가방끈이 길고 짧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소유의 유무를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자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거지도 사용하세요.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용인술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를 가져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정결해도 사용하세요. 내게 상처가 있어도 사용하세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에 부끄러워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인술이에요.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의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도 사용하지만 부인하고 떠나버린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정결하게 가정을 지킨 사람도 사용하지만 심지어 불륜을 저지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정말 위대함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데 모두가 가능성입니다. 모두에게 그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무턱대고 아무나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그 첫 번째는요,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태도를 말해요. 태도. 출신을 말하지 않아요. 업적을 말하지 않아요. 능력을 말하지 않아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태도를 바꾸면, 지금까지 내가 불순종하는 태도에서 순종의 태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자, 성경 한번 전부 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화면에 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빛을 발할 날이 왔어요. 아, 나옵니까? 아, 저 화면만 안 나오는구나. 네, 여기 나온대요. 제가 안 보이니까요. 자, 같이 한번 24절 시작.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여기 주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아기를 가졌대요. 약혼녀가. 약혼남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잔 적이 없어요. 요셉은 알아요. 저 새끼가 내 새끼가 아니구나. 요셉은 알아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당시 유대 문화 속에는 이런 여자는 끌어다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라가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금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한때 사랑했던 마리아를 큰 공경에 빠뜨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와 끊고자 하였죠. 요셉으로서는 마리아를 위해서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런데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던,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아기가 내가 약혼한 마리아의 태 속에 왔다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새끼 낳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내 새끼 낳고 싶어요. 나는 그런 새끼 원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새끼라 그래서. 근데 이런 거예요. 당시에 요셉의 심정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너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되어 30년 동안 아버지하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요셉은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태어날 것을 말씀할 때 기꺼이 순종을 했어요. 이 마리아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는 처결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만 순종합니까? 마리아도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순종하나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 안 떴어요? 이제 떴어요? 네, 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뭐가 PPT가 잘 안 돼가지고.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은 딱 한마디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 가장 고귀한 인생,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장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네가 네 태중에 가진 그 아기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700년 전에 예언된 바로 그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님, 그분이 그 아기야 라고 가르쳐 주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공통점이 뭐죠?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쓰임을 받게 되고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 주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태도는 오늘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출신, 우리의 신분 바꾸기 어려워요. 지난날의 과거 상처, 아픔, 부끄러운 과거 사실 없애기 어렵습니다. 과거는 과거인 것이고 내 인생의 히스토리는 그대로 히스토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을 쓰고 쓰지 않고를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라고 고백할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인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멋지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걱정이 있어요. 어떤 걱정?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무지막지하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밀어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순종을 요구할 때 세심한 배려로 설득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가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라고 하는 염려를 우리가 내려놔도 된다. 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한 배려로 설득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설득하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 요셉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가르쳐 줬잖아. 그거 한번 생각해 봐. 바로 그 아기가 그 아기야 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요셉만 그렇게 설득합니까? 마리아를 설득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설득을 해가는데 잘 설득이 안 되니까 그의 친척 엘리사벳 이야기를 가져와요. 야, 엘리사벳을 봐라.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잖아.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다 끝났어. 그런데 기적적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어. 그 아기가 세례 요한이거든.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하실 일이 없어 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요, 결국은 이 가브리엘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내주신
이 세심한 설득을 통해서 결국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여서 계속해서 설득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설득하지요?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 저 못 가요. 가면 나 죽어요. 내가 살인자로 도망쳤는데 돌아가면 죽잖아요. 저 말 못해요. 못 가요. 모세야 괜찮아.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가도 감당할 수 있어. 너 말 못해 걱정하지 말어. 내가 다 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마련해 놓을 거야. 우리 아멘 합시다. 사람들은 왜 불순종하죠? 내 능력을 먼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요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산을 끝내놓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못할 수 있어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능력을 하나님이 계산하세요.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그래? 네 손에 지팡이가 뭐야?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지팡이에요. 그거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뱀으로 바뀌어요. 왜 그런 일을 행하시죠? 너는 마치 지팡이처럼 능력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아. 너에게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내게 순종하는 순간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것처럼 너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될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일할게.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을 요구할 때 세심한 배려로 설득하세요. 설득.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설득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을 결단해요. 그러자 가장 위대한 여인, 복받은 여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설득해 가시는 이 설득 앞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이 성탄절 전날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 연말에 새로운 2018년을 너희가 새롭게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의 인생 18년이 어떻게 살면 좋겠어? 잘 살고 싶지? 영광스러운 삶 살고 싶지? 성공적으로 살고 싶지? 그러면 내게 순종해봐. 내가 지금 너를 설득하는 거야. 내 말대로 너 순종해봐.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내 능력만 따지지 말고 내 능력이 있잖아. 네 능력만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따르면 영광의 삶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설득해 가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 쓰임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 가지지만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할 수도 있고 두 개 할 수도 있고 세 개 할 수도 있고 세 가지가 우리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채널이 열려져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성경은 요셉을 소개할 때 19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의로웠다는 말은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런 뜻이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뒀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두면요 그 사람의 말에 예민하게 돼 있어요. 반응에 예민하게 돼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예민해야 돼요. 채널을 열어둬야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사인을 보내준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께 우선권을 둔 사람, 하나님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가 의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에게는요 말씀의 채널이 열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채널이 열려져 있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꿈에 현몽하여 그 사자께서 가르쳐 주실 때 이미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언된 7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었던 예민한 사람인데 말씀의 채널이 열려져 있었다. 그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채널이 열려져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채널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채널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뜻을 계시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과 채널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채널이 열려져 있는지. 그래서 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은 말씀의 채널을 열고 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었어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만나를 거두어 먹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날마다 하늘에 채널을 맞추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어디 봐야 돼요? 하늘 봐야 돼요. 배고프면 누구 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귀찮게 일주일 한 번에 만나를 다 거두다 먹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너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매일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겠다. 매일 그 은혜의 채널을 네가 열어둬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채널을 열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채널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채널과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무서운 범죄에 빠졌습니다. 그 범죄의 자리에서 그는 사실은 멸망당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무서운 범죄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이 다시 오뚜기처럼 우뚝 일어납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가 넉넉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어느 집에,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들었습니다. 잔치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집에는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잡기가 아깝습니다. 해서 가난한 집, 마치 자식처럼 기르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다가 이 부자가 잔치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머리가 빡 돌았어요. 다윗이 그런 충정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괘씸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럼 당장 끌고 와라.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눈을 똑바로 직시를 하면서 손가락을 가리켜 바로 당신이요 라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 감히 신하가 어떻게 왕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다윗 칼 뽑아 나단의 목을 칠 수 있어요. 다윗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감히 네가 나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건드려? 영린이라는 말이 있죠. 그 건들면 안 되는 거. 다윗의 건들면 안 되는 것을 나단은 건드려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반응, 칼 뽑아 나단의 목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 신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의 채널이 열렸다는 거지요. 멸망의 자리에서도 말씀의 채널만 열면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왜 망하는 겁니까? 말씀의 채널이 닫혀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멸망의 자리에서도 말씀의 채널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 채널을 열라. 하나님께 채널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민한 채널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 마땅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야, 그 어려운 일 순종하면 내 인생 거덜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어디서 찾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 우리 가정 책임질 수 있어? 우리 일터 책임질 수 있어?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봐. 그 예배 드리고 다 쉬워서 어떻게 장사를 한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고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말씀 앞에 마리아가 무릎을 꿇었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하는데 마지막 쐐기를 박은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브리엘 선지자가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그렇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군요.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군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져 사람들에게 끌려나가 죽는 위험, 내 목숨을 잃어야 되는 아픔 있을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통이 있지만 주님은 전능하시니,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하나님 그 다음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은 순종입니다. 사실은 단어의 형태는 다르지만 믿음과 순종은 이코르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은 뭘로 증명이 됩니까?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고 없음을 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뭘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 유무를 결정하는 거죠. 정말로 순종하면,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욥의 믿음의 차원이 얼마나 높은 차원인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가 뭐예요? 잘 돼야 돼요. 잘 풀려야 돼요.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하나님 믿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목적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3번씩이나 사탄에게 자랑을 하는데요. 어떻게 자랑하는 줄 아세요?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으며 그는 순전하다라고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이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명의 자식이 다 죽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로 빠진 거예요. 이쯤 되면 나 하나님 잘 돼 보려고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못 지켜줘요? 내 목숨조차도 내 가족조차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 내 재산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뭡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주하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식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런데 욥의 인생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되는 게 없어요. 다 망했어요. 최악의 고통의 자리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면 왜 성경에 기록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욥의 믿음은요,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 자, 성경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진면목은 고통이 찾아와 봐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안 풀릴 때 우리의 반응이 뭔지를 봐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고요. 욥의 믿음은 어디서 증명이 되지요? 그의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이 병들었을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내게 없었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제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알몸뚱이로 왔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그 재산이 내 것인 줄 알아요. 처음부터. 그 자식이 내 것인 줄 알아요. 처음부터. 그 건강이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아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알몸뚱이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요셉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처결해 가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자식이 죽었어요. 재산이 날아갔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다뤄가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100% 신뢰해. 내가 처음에 올 때부터 알몸뚱이로 왔으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간다 하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 하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욥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시는데 순금으로 재련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순금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요. 욥은 결국 어떻게 되지요? 욥은 이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는데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까? 고통의 아이콘. 이 지상에 사는 수많은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욥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욥은 고통을 극복하는 사람의 모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델이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순간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욥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치유자가 되어서 욥의 고통이 쓰임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욥의 믿음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 생각대로 됐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던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죠? 갑절의 복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갑절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욥은 순종합니다. 고통까지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리라.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젯밤에 둘째 아이가 휴가를 나왔어요. 지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걱정을 얘기했어요. 방학이 되면 기숙사에서 나와야 돼요. 큰아이가 서울에서 기숙사에 있는데 나와서 한 두세 달 동안 밖에서 지내다가 다시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 거처를 장만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친척 집에 돌아다니면서 비비고 살았어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힘들어요.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야, 부모가 돼가지고 너희들 머리들 꽃 하나 준비를 못했구나. 미안하다 하고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룸이라도 얻어서 편하게 머리들 곳을 준비해 줘야 그게 부모인데. 그리고 한숨을 쉬는 이 엄마의 말에 아들이 즉각 반응했어요. 엄마, 뭘 걱정하세요? 우리가 그런 것 바라고 살았어요?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든든한지. 맞아, 그거 바라고 살지 않았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뭘 걱정하세요? 그래서 지 엄마가 한술 더 떠가지고 쐐기를 박았어요. 그래, 그러면 니네 장가 갈 때 집 안 사줘도 괜찮냐? 예, 괜찮아요. 돈 벌었어요. 이제는 자기들이 벌어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서 산다는 거예요. 큰 놈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제 신대원 가면 엄마 아빠에게 손 안 벌릴 거예요. 마저 대줄 돈도 없어. 니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농사 짓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 길쌈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입히셨어. 다 먹이셨어.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책임져. 염려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나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된 일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그 일 이루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실패했어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분명하게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해 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마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믿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관계가 틀어져서 용서하지 못한 후배가 있었어요. 그 괘씸한 놈, 감히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이면서도 부끄럽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부딪혀 왔어요. 용서하래요. 용서하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잘못한 것은 그 후배예요. 제가 잘했어요. 먼저 후배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었던 돌덩이가 사라졌어요. 그가 어떻게 받든 받지 않았든 그건 관계없어요. 제 마음속에 목사로서 부끄러움의 돌덩이가 있었어요. 용서라고 설교를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를 내려놓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순종할 것이 있어요. 새로운 18년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임받는 영광을 주세요.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